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축기 사건, 즉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 중에서 아마도 가장 길고 상세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여러 많은 자들,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그냥 단 한 구절로 기록이 돼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은 거의 20절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그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마귀와 관련해서, 악한 영과 관련해서 그 오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 오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그 20세기의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 불리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제 그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 그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서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류는 그 사람들이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이란, 이런 영적인 존재란 전혀 없다. 이렇게 그 악한 영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이 악한 영에 대한 한 가지 오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사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하지만, 이해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 꼭 신앙이 없는 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말로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악한 영들도 존재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마치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처럼, 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존재인 이 악한 영의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초반부터 사탄이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사건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사탄과 모든 악한 영을 불못에 던져버리는,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 전체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바로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즉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 실제로 그들을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이후에 이제 보겠지만, 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고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불쌍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과 악한 영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 잡아서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 혈과 육은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싸움은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들, 즉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따르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 순간마다 경계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오류와 좀 이제 정반대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이제 악한 영들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류는 악한 영들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 오류는 악한 영들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해서 너무나도 의식해서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는 바가 무엇일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악한 영의 능력을 그렇게 과대평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수가 많을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여전히 그들의 통제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욥기의 내용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탄이 욥이라는 동방에 경건하기로 소문난 그 사람을 유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사단이, 악한 영들이 아무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해코지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하고 해코지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파멸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받은 신자들을 그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릴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나를 크게 죄짓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들을 이제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결국에는 이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처럼,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뜻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사탄과 악한 영들을 단 한 번의 불못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딴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사탄과 악한 영들을 불못에 영원한 심판에 던져버리시지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그런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사탄과 악한 영들도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탄 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고 계셨는데, 이제 큰 광풍이 불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 큰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제 안전하게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라사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 데가볼리라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동쪽편에 그 이방인 거주 지역인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데가볼리 혹은 이제 데카폴리스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이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지역에 그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키우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제 부정한 가축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만이 돼지를 키우고 이제 먹었는데, 이 또한 그 거라사 지역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역에 그 배를 이제 정박하고 이제 육지로 발을 내딛게 되셨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뭔가 이상해 보이는, 뭔가 정말 이제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어떤 한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 나와서 아마도 이제 달려서 예수님께 이제 나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다가 예수님께서 배에 내려서 나오시는 장면을 보고 그분께 달려와서 이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여타 다른 귀신 들린 자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다는 것이죠. 일단은 이 귀신 들린 자는 이제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요. 당시 그 지역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땅을 깊숙이 파서 그 시신을 묻고 흙을 덮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만드는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지역의 무덤은 이제 동굴을 파서, 그래서 그 공간에 시신들을 넣어서 이제 안치하는 형태의 무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이제 해변가 옆에 언덕들에 이런 동굴 형태로 만들어진 이제 많은 무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덤들 사이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동굴로 되어 있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혹은 산에 거하면서 했던 일이 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듣기 굉장히 불편한 그 쇠와 쇠를 마치 이렇게 마찰시키는 것과 같은 혹은 유리를 긁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더군다나 이제 날카로운 돌로 이제 자기 몸을 계속 자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참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보기가 불편하고 이제 참혹하니까 이 사람을 여러 번 쇠사슬과 쇠고랑을 가지고 이제 묶어놨던 것 같습니다. 손과 발을 이제 묶어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지어 그 쇠사슬과 쇠고랑도 깨트려 버리고 여전히 무덤과 산을 지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제로 보면 정말 뭐 그 모습이란 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온 몸이 상처 투성이었을 것이고 늘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것이고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물론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만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이 불쌍한지, 또 특별히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이후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가족은 물론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외롭고 또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보낸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경우 왜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과는 달리 왜 이렇게 참 처참하고 참혹하고 그렇게 정말 다른 귀신 들린 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왜 이렇게 그 경우가 심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그 복음서에 기록된 여타 다른 귀신 들린 자와는 이제 다른 종류의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악한 영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이 악한 영의 정체가 군대라고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악한 영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고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그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군대의 한 군단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즉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레기온 한 군대는 보통 한 3,000명에서 6,000명의 군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군대의 귀신, 우리가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의 수가 최소 2,000에서 그 2,000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후에 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000명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2,000명의 귀신, 그 이상의 귀신들로 구성된 군대 귀신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도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한데
그 2,000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히고 파멸시키고 파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6절 말씀처럼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 거라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했던 강력한 존재였던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는 발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면서 절을 했던 것이죠. 7절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간청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이 이렇게 두려워 떨며 간청했던 것은 이제 8절 말씀처럼 주님이 이미 그 전에 이 군대 귀신에게 명하여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셨고, 특별히 이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군대 귀신은 이 예수께 예수님 제발 우리를 무적행 즉 지옥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두려워 떨며 간청했음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악한 영에 대한 두 가지 오류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한 명의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의 악한 영이 아니라 그 수가 군대만큼 많은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곧바로 그 무적행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 모든 악한 영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군대 귀신이 이런 주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우리를 제발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그 무적행 지옥에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두려워 떨며 간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옥이라는 것을,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요. 이 지옥이라는 것을 마치 이제 사탄과 악한 영이 다스리는 왕으로 있는 곳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그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고, 지옥은 마치 사탄이 왕으로 좌정에 있어서 악한 영들을 부리고 특별히 지옥에 간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그렇게 형벌을 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옥의 주인도 왕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어서, 특별히 지옥에서 우리 죄를 짓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에는 결국 이 사탄과 악한 영들도 그 무적행에, 그 불못의 지옥에 떨어뜨린 바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임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또 사람들을 향한 사탄의 목적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단과 악한 영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향해 사탄과 악한 영들이 갖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단 한 가지 목적만을 갖는 것이죠. 즉 사람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악한 영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제 확인하는 바가 아닙니까? 성경 처음부터 사단이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를 범하게 한 것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함이었고, 그 이후로부터 쉬지 않고 사단은 이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영원한 비참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만 얻고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악한 영에게, 악마에게 팔아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쉽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뭔가 그 악마와 거래를 하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파멸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단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파멸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은 바로 주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군대 귀신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또 여러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렇게 주저앉고 또 깨트려진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또 열심을 내서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실 때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경우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도리어 사랑할 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과 우리를 떼어 놓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상실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일임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결국 이 불쌍한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10절부터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시려면 이 지역에서만큼은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저편에 많은 수의 돼지떼가 있는데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로 나와서 그 인근에 있던 거의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 돼지떼들이 미쳐버려서 그 비탈로 미친 듯이 내달려서 모두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개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사탄의 그 악한 영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거다. 도리어 그 돼지떼가 다 몰살되어서 결국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거할 곳을 갖지 못한 채 이렇게 파멸되었을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주석가의 그 해설을 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 사건 자체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 사람을 구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려서 비참하고 참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짐승이야 라고 여기던 한 영혼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는 지금과는 또 다르게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과 종들, 노예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덜 사람인 것과 같이, 덜 가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고, 특별히 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아닌 이제 짐승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사람이 자기 집에서 뭐 농사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뭐 소나 말이나 낙이나 돼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 전국적으로 그 콜로세움이라 불리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아주 오래됐죠. 글래디에이터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 검투사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에 전국적으로 거의 이제 매일 행해지던 이 검투사 경기에는 보통은 전쟁 포로나 노예들이 동원이 되었고, 그래서 한 번 경기를 하는데 이제 두 편이 칼을 들고 싸우게 되니까 이제 한 편에 50명씩 이제 100명이 싸우게 됐는데 최소 한 편에서 한 20명 정도가 매일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칼을 쥐고 그렇게 베고 찌르고 죽이는 것을 마치 컴퓨터 게임과 같이 그렇게 보면서 즐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필립 샤프라는 교회사 이제 유명한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쓴 그 교회사에 따르면, 제가 과거에 읽어서 그 자료를 어제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도저히 찾지를 못해서 제 기억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이렇게 행해지던 이 검투사 경기로 인해서 매년 1년마다 거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로마 제국 전 지역에서 행해지던 이 검투사 경기를 통해서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 경시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 취급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거라사 지역 사람들에게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딱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생명과 2,000마리의 돼지의 생명 중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하냐 물으면 어떻게 답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생명보다
당연히 2,000마리의 돼지떼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더 가치 있지 라고 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죽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게 더 나은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한 영혼을 그렇게 그런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심지어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 불쌍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심을 오늘 친히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만 받던 형벌인데 그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단지 2,000마리의 돼지떼만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이 2,000마리의 돼지떼만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이후에 이 영혼을 위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2,000마리의 돼지떼 정도가 아니라 천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명의 가치만큼 귀하고 그리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모든 사람의 영혼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이 그 값이 바로 그 독생자를 주신 것, 그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 죄값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과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제 마을 사람들을 이제 극명하게 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결국 이 거라사 사람들은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직접 그 과거에 귀신 들려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렇게 사람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가 어느새 정말 옷을 입고 맨 정신으로 예수님 옆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지역을 떠나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았을 때 이 사람은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이제 똑같은 구원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그 증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이 거라사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간청한 것. 어떻게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됐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뭔가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마도 이후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을까 이제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근원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그래서 그 강한 능력으로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이실 수도 있고,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안에 거하던 그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실 수도 있는 너무나도 무서운 분, 너무나도 두려운 분. 그래서 자신들에게 선을 행하기보다는 도리어 잘못 보이면 해를 받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분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직접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도 그 사실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을지라도 이 예수님을 단지 두려운 분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고 선을 베푸실 것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목격한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대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강한 분, 그래서 그분께 뭔가 잘못 보이면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리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 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여전히 마냥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여겼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동기 자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뭔가 사랑을 받고 또 유익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선대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고 섬길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뭔가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섬길 뿐이지, 그래서 그분을 뭔가 사랑하거나 그분에게 뭔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혹은 마음을 다해 그분께 순종하거나 하는 일은 이제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그분이 그 모든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선을 위해 사용하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결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에게 해를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최고의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자마자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제 19절 그 18절 말씀처럼 그가 이런 간청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배에 오르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할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멀리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능력을 경험한 이 귀신 들렸다 해방된 자는 그 능력 가운데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은 분, 따르고 싶은 분, 또 순종하고 싶은 분으로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19절 말씀처럼 그 간청을 허락하시지 않고 대신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행한 놀라운 그 구원과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가족에게로 돌아갔고 이웃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능력으로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제 전하였고, 더 나아가 거라사 지역이 위치해 있었던 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돌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그의 증언을 듣던 모든 사람이 이제 놀라워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구원 자체를 궁극적으로 뜻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너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이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 너의 간구대로 우리와 함께 가자꾸나, 나를 따라도 좋다, 나의 제자가 돼도 좋다, 나와 함께 여러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데가볼리 지역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셨을 때 우리가 본 것처럼 복음을 전하시지도 못한 채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대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셨다는 것이죠. 그 지역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필요로 하셨는데, 그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귀신 들렸다 구원받은 자를 자신의 복음 전할 자로, 그 사명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 구원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는 천상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자신이 친히 가셨을 그곳,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를 보내셔서 이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할 귀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 또 우리가 만난 그 그리스도, 또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고유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